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군나라 앞으로 가세. 무리로할 자손이 주님 부리세. 348장 한 장 더 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348장입니다. 죄악 없으면 되어 담대하게 서울지라도 기억한 성령과 심판 날마다 내가 전부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원 할렐루야. 영원 할렐루야. 영원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지나되 버스령들여 도망치는 무리를 누가 마귀하리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다 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선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들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25장 찬송하신 후에 구중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나서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열륜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감사로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은 모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늘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온 천지 만물에 물이 오르고 꽃들이 피어나고 대지와 나무들은 초록으로 물드는 계절입니다. 생명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발끝에 차이는 흔하디 흔한 민들레꽃 한 송이에도 감히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기묘한 솜씨를 발견하며 감탄을 자아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고 많으며 그 속에서 숨쉬고 날마다 젖어 살면서도 감사하지도 감격하지도 않는 저희 무지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괴로운 마음을 절절히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도 연약한 인간이셨음이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가장 밑바닥의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며 이 땅에 그 삭슬 면제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만 인간으로 오신 한 분 주님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두렵고 힘들며 고난의 길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순종을 저희들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가는 선교사님과 또한 이 땅에서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가난한 또 시골에 있는 그러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마존의 홍성진, 김혜숙 선교사님, 필리핀의 정준, 하은주 선교사님, 러시아의 배봉현 선교사님, 러시아 또한 클라스키노의 김원수 고속부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습니다. 그 땅의 음란과 중독의 영, 거짓과 속임의 영, 가난과 질병의 영, 만몬의 영, 주술과 귀신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 땅의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실로원 교회에도 이 지역에도 많은 주술과 또 점치는 것과 굿하는 것과 무당들이 즐비하게 넘쳐나는 골짜기입니다. 하나님, 이 전이 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어 주시옵시고 이곳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찬 그러한 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생명의 충만함이 가득하여 듣는 영혼들에게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령한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십자가의 도를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진멸의 대상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진멸의 대상. 참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진멸한다라는 그 개념들이 현대의 지금과 같은 시대에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아마 비난도 받고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또 더 큰 그러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내에서는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 상황에 맞는 명령을 하신 것이죠. 교조주의라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는 현대인들에게 힘들게 하느냐 하면 어떤 옛날의 그런 구약 성경의 말씀 자체를 그대로 실천에 옮긴다든지 그대로 이야기들을 현대의 상황에 맞지 않는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조주의라는 맹점을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현대 가운데서도 어떤 교리나 어떤 예전에 세워진 그러한 사람들의 법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잘못들을 범하게 되어지죠.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유대인들의 그 교조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그렇게 죽은 자까지 살리는 기적과 이적들을 그렇게 많이 보여줘도 참 십자가에 달릴 어떤 그 살인 강도범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바라바라는 그 사람을 오히려 풀어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출발되어질까요? 오늘 말씀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너희들이 필히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 이것만큼 지켜야 한다.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결코 그들의 잘못되어진 풍습들, 그들의 잘못되어진 관습들에 젖어들으면 너희들은 내가 더 이상 사랑을 해줄 수가 없다. 더 이상 내가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잘못되어진 습관들, 잘못되어진 악습들, 잘못되어진 그러한 관습들, 법칙들을 철저히 진멸하라, 깨뜨려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에 맞는 보응이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거기에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훈련 기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출애굽 때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그 출애굽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다시 태어난 그러한 새 생명을 가진 그러한 군사들, 그 하나님의 군사들만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해요. 어떤 성령의 인치심,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지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곳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의 7 족속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관습들은 타락할 때까지 타락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나중에 그들의 모습들은 참으로 참 가증스러울 정도로 어떤 레위인인 사람을 가지고 그 동성애를 관계를 갖겠다고 내놓으라고 하고 막 이럴 정도로 그들의 그 어떤 생활 습관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들도 주지 말고 딸도 주지 말고 그들과 아예 혼인도 하지 말아라. 그 진멸이라는 표현을 이전에는 합니다.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아라.
자,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는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악한 자들에 의한 죄성들, 악한 자들에 의한 죄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암에 걸렸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도 다 암세포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진다든지 우리가 그만큼 힘든 모습으로 되어지게 되면 암세포가 확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암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 암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서 주먹만한 암덩어리, 뭐 그보다도 더 큰 암덩어리까지도 생겨난다. 저는 참 암이라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덩어리가 뱃속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우리 아버님을 보시게 되면 이 뱃속에서 시작되어진 암이 여기 목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폐에서 시작되어진 암덩어리가 여기 목까지 올라왔다고 그러면 얼마나 큰 암덩어리인 거예요. 거의 뭐 20cm, 30cm 정도까지 이게 퍼져가지고 암덩어리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암세포를 진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멸이 안 되면 그 암세포가 이미 너무 커져서 우리 몸을 너무 감싸고 있고 전이가 되어져서 온몸에 퍼져 있는 상태라 그러면 결국은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님도 결국은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막 시작되어진 암덩어리, 막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암덩어리, 이런 것들은 요즘 약도 좋고 어떤 방사선 치료도 가능하고 수술도 가능하고 이러면서 도려내잖아요. 도려내고 또 화학적으로 제거하기도, 진멸시키기도 하고 제거하기도 하고 항암제를 투여를 해서 싸움을 일으켜서 면역세포에 의해서 진멸시키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똑같은 모습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너무나도 암덩어리들이 이 세상에 창궐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칼을 대가지고 도려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치료법을 적용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법이, 그 사랑이라는 참된 선함이 온 세상 가운데 있는 악함들을 다 심판하고 이겨내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게 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므로 해서 얼마나 쾌재를 부르고 자신들이 이 세상을 이제는 다 자신들의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했겠어요. 사탄 마귀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펼치게 되어집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진멸의 법칙, 악에 대한 진멸의 법칙, 대항의 법칙, 이렇게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5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은 이것이다. 뭐냐?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라.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 속에 내재하고 있는 그 죄성들을, 죄악들을 진멸시키는 방법이다. 이것들을 행하라. 왜?
왜 행하라? 너희들은 내가 택한 성민이기 때문이다. 6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실천하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그만큼 선해서? 결코 아니죠. 우리들은 참으로 어떤 때 보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잘못되어진 모습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악함을, 그 어두운 면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럴 때 암울하기도 하고, 또 사탄 마귀들은 또 그런 면들을 가지고 막 자극하면서 네가 그러면서도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냐, 거듭났다고 그러냐, 참 우리들을 공격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붙들고 놓지 말고 더욱더 이겨내고자, 승리하고자 이렇게 기도를 하며 애를 쓰며 무릎을 꿇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를 택함은 8절에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구사모가 잘나서 사모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택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악한 모습이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 자리까지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서게 하시는 것, 제가 잘나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택하셔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십니다. 우리 조상이라고 그러면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구약 성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던 그 모습,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처럼 떠나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곳에서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희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들어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거라. 이런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택하신 거랍니다. 결국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진 모습,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통일시키시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또 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들,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섭리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9절에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지만 10절에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참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가장 악을 행하는 모습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의 가장 큰 죄야.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그 위치에 서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교만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야. 근데 이 세상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참 무릎 꿇고 참 들어올 것 같이 올 것 같이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고꾸라져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특히 교회 다니면서 집사 직분까지 받은 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면서 그래도 가끔은 목사인 저에게 예전에 제가 집사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참 얼마나 비전이 보여요. 조만간에 교회에 나오시려나? 근데 나중에 보면 아니야. 계속해서 뭔가가 그들을 붙들고 있어요. 안 놔줘요.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6절에 이야기하는 5절에 이야기하는 그들의 제단이고 그들의 주상이고 그들의 아세라 묵상이고 그들이 조각한 우상들인 거예요. 그들이 안 놔줘. 안 놔줘. 그래서 그들을 제거해야 돼. 칼로 도려내야 돼. 그들을 수술해서 떼어내야 돼. 항암제를 가지고 치료하고 진멸하고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소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사랑을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서 수생이 은혜를 베풀고 모든 토지소산과 13절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고 소와 양이 번식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이냐면 15절에 보면 질병이 다가오게 되고 애굽의 악질이 다가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질병을 멀리하고 복을 주시고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이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질병에 걸리게 하시고 애굽의 악질에 걸리게 하시다. 참 출애굽 한제가 언제인데 출애굽 한제가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 40년이 지난 지금 신명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건너편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지금 모세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인데 애굽의 악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애굽의 악질. 그 애굽의 악질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 그러면 정적으로 상당히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 좀 전에 제가 집사님들을 잡고 있는 그런 것들, 그게 무엇일까? 무엇일까? 참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현대에서 바라보게 되면 제일 큰 게 신이 없다라는 주의. 이 신이 없다라는 주의에서
제일 큰 것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 물질이 없어지게 되면 영적인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물론은.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갖게 된 거는 내 몸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서 진화론까지 과학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떤 물질이 생겨나면서 영적인 세계에 어떤 신령한 것들까지도 그곳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세계와 정반대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 곳에 사람들은 혹해서 넘어가요. 혹해서 넘어가요. 여기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집사님들, 아직도 헤매고 있는 권사님들 있어요. 많아요. 왜 많은 줄 아세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요.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분들은 유물론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져요. 스스로 깨닫게. 물질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음으로 해서 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진화론이 요즘에 우리가 부화기 가지고 지금 병아리가 이제 6마리, 오늘이 이제 7마리째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참 그 병아리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자, 진화가 되어졌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떤 병아리는 머리는 병아리인데 다리는 개발바닥이 되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막 혼동되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되어졌다라고 그러면, 진화가 되어졌다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진화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환경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적응들을 하기 때문에 변화는 되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거기에서의 변화지, 무슨 저쪽에 그 개구리가 변해서 사람까지 간다?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구리 머리에 진짜 병아리 다리를 가진 이런 동물들도 수도 없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화라고, 진화론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 유물론의 허점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네들이 자연을 관찰하고 보면 볼수록, 과학적으로 더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을수록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교조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학조차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교리와는, 과학하고는 전혀 틀린 것이다. 창조법칙과 유전과는 전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 그 모습도 실상은 잘못되어진 거죠. 잘못되어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 내의 모든 과학과 모든 동물들, 식물들, 우주 만물들이 거기에 섭리에 맞게 운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들이 깨달은 것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들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옛 조상들, 선지자들, 우리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에서 그 감동을 느끼셔서 일일이 하나하나 적어놓은 이 성경 말씀뿐이잖아요.
그것같이 정확한 그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학문이 있겠어요. 가장 기초적인 것, 헌법, 하나님을 아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 그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성경을 보셨어요?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수도 없이 기도하고 가까이 이 시간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성경에 신경을 쓰고 있냐고요. 투자를 하느냐고요.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분들일수록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만든 우주 만물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으로 참된 증거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애굽의 악질에 걸린다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편한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이 만든 신에 무릎 꿇게 하고 자신들의 만든 이데올로기, 자신들이 만든 주장들의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치인들에게 끌려다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저는 참 좀 그래요. 오히려 그분들을 이끌고 그분들이 벗어나지 않게 악한 곳으로 빠져들지 않게 애굽의 악질에 빠져들지 않게 어떤 가나안의 악습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들을 코치하고 그들에게 전해줘야 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장 바른 모습으로 해서 그래서 전해줘야 될 분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곳에 푹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저는 참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왕벌을 보낸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뜻일까요? 구약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떤 천사들이 심판을 향할 때에 다가서는 그러한 여호와의 사자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통사정을 하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그 땅이 너무 악해서 조카 롯과 식구들만 빼고서는 다 그곳을 멸하게 되어집니다. 이 왕벌이라는 부분은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것들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인 거죠. 성령님께서 내 주변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하셔서 내 안에 가나안의 악질, 가나안의 애굽의 악질, 가나안의 그 악한 풍습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주시겠다. 그것들이 설사 우리들을 침범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진멸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계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은 참 제가 이곳 실로원의 초창기에 왔을 때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은혜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무슨 내용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아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단번에
그 지역이 접수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로원도 이제는 10년이 이제 넘었는데 제가 2010년도에 이곳을 출입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2011년도에 컨테이너 2012년도인가요? 컨테이너 갖다 놓고 이제 나중에는 11년도에 갖다 놓고 12년도에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언제쯤인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은혜스럽게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부르짖지만 결코 그곳에 금방 그곳이 확 변해서 우리 땅이 되어지고 그곳이 확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조금씩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에 걸쳐서 우리 실로원이 이 모습을 갖춰진 것처럼 우리들이 어떤 연해주 땅을 취하든지 북한 땅을 취하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 예배,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조금씩 변해서 나중에 참된 충성되어진 주님의 참된 종의 모습으로까지 쓰는 것처럼 그렇게 땅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땅들도 가나안 땅들도 그렇게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 우리들의 예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구하신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23절에 마침내 진멸을 하시겠다라지만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신학적인 그러한 주장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와서 이 나라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지만 모든 악한 것들이 진멸되어지고 끝이 내어진다 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결국은 모든 악한 것들이 심판되어지고 온 우주 만물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되어지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그 이야기를 부탁을 또 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니라. 죄와 악은 진멸당할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100% 다 거부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스스로들 위로하고 있지요. 우리들은 약하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같이 동행하시고 내 안에 임금으로 내 안에 왕으로 계시면 우리들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못 이루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영광의 모습으로 세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끊임없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인식, 우리가 그분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 그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이 내 옆에 있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그 사람 생각을 하고 그 마음가짐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같이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임재하시다.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져서 내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게 무엇으로 드러나요? 얼굴로 드러나요. 마음으로 드러나요. 행실로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열매예요. 열매예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진멸해야 할 것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 내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것, 내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 내 식구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 하나님 진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진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9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천성을 향해 감성도 들라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주체를 하고 있느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우라비웃더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휘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걸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 그를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는 널 놓지 말아라 전망이 은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